407장입니다. 407장. 지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그만 바라봅니다. 내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여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3일 저녁 예배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워가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제 세상에서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인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경 읽기에 동참하는 자들을 축복받게 해 주옵소서. 미참한 성도님들 참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의 내주 역사나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세종 참된교회를 세종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하시고 섭리가 계셔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사오나 종의 갈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제 성경책 신약 311페이지 있습니다. 311. 요셉은 물 좀 갖다 주세요. 뜨거운 물 좀 갖다 주세요. (311) 1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셨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두 번 더 읽어주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오늘은 세우문의 8번인데요. 예정이 뭘까요? 예정. 미리 정해주신 네, 예정됐다. 예정됐다. 예약됐다. 우리 식당 같은 데 예약하잖아요. 예, 미리 결정해놨대. 결정. 미리 결정해놨다. 그죠? 예정됐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정된 자를 부르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성경 낙서했잖아요. 그대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예정하신 그의 뜻대로 하신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는 뜻대로. 세상 많은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일어나고 있고 예정 속에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대로.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작정이라고. 작정. 이걸 예정을 작정되었다. 아까 우리 이길성 형제님이 이렇게 전쟁 나고 하는 게 어떻게 하냐? 예, 성경대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의 심판이 무서운 거죠. 이 땅에서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어쨌거나 한 번은 오는데 죽고 난 후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저는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복음을 듣게 하시겠어요? 그죠?
생각을 뺏어가겠죠. 예, 멍하고 딴 데 하고. 예, 그러니까 잘 못 듣고, 그러니까 열심히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정리를. 그러니까 뭐요? 끊임없이 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은 웨스터미터 교리문답 서유리문답 제 8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그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이게 창조와 섭리라는 게 이 뜻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이 온 만물을 만드셨고, 만들어 놓고 그냥 뒷짐지고 모르겠다 이 뜻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만히 하늘나라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권자들 전쟁할 때 저는 왕들의 마음, 저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어땠어요? 세상에 말도 마요. 얼마나 음란하고 사기꾼이 많고 음행하고 불법, 불의, 부정, 부패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막 총리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막 더럽고 추악하고 막. 네? 그럼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대적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시니까 세상 고초에서 전쟁, 기근, 지진, 그다음에 날씨, 기후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가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새벽에 일어나면 첫 장을 읽고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심판 때가 무서워요. 자, 이건 모두가 다 작정되는데 그 작정은 뭘 이루냐?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불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걱정하지 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거 금방 날아가서 무너질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 없어지게 불타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사람들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요. 근데 아직도 교만한 사람들은 주식을 의지하고 내가 이 목회자로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 부자들이 왜 지옥 천국 가는 사람이 적으냐면 그거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생명줄이고 그게 나를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난리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자 이럴 때는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정을 입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어라. 성경 그대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고 앞으로 더 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토마스 왁스라는 목사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섭리란 세계의 여왕이자 통치자다. 이렇게 섭리란 세계의 여왕이자 통치자다. 이 섭리란 뭐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섭리가 뭐냐? 통치의 여왕. 여왕이시다. 무슨 말이냐? 어떤 날 고난을 당했단 말이야. 왜 고난이 왜 이렇게 있을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예를 들어 요셉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간수했었고요, 버림받았고요, 보디바리아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할 때 뿌리쳤다고 감옥에 갇히고요, 고난길을 걸었지만 나중에 어때요? 총리가 되죠. 그때 11명의 자기 형제들을 찾아오죠. 그때 형제를 살려달라고 그러죠. 두려워하죠. 요셉이 죽일까 봐. 총리가 됐으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살리게 하고 당신들을 살리게 해준 겁니다. 이야, 이게 요셉이가 그 말을 합니다. 섭리라, 이게 섭리라.
섭리는 뭐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걸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과 완벽한 계획 속에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훨씬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일상뿐만 아니라 거대한 나라의 운명과 전 세계 역사까지도 그분의 넓은 품 안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런 지금 통치가 다 그분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아버지자 프리스턴 대학교 총장이었던 신학자 존 어더스폰 목사님은 미국 독립선에 서명한 수많은 인물 중 유일한 성직자로서 미국의 건국 이념 속에 기독교 정신의 뿌리를 깊이 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강대국이 된 이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전쟁의 공포가 온 나라를 집어삼킬 듯 뒤엎을 때도 목사님은 당당히 강단에 섰습니다. 인간의 거친 분노조차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포였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의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 환난조차 들어 선한 일을 이루신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비극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가 높이 든 섭리의 두 날개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포근히 감싸있는 하나님의 따스한 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두 가지의 방면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 갑니다. 첫 번째 날개는 바로 우리의 내면의 성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연히로 된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섭리라는 우연히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 다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가신다는 겁니다. 자, 두 날개 뭐예요? 하나는 내면의 성화. 이런 전쟁과 기근과 기후와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내면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 내가 그동안 세상을 의지했는데 살라고만 했더니 내가 언젠가 돌아가는구나. 내가 죽게로 돌아가는구나. 정신 차려 살아야겠구나. 그렇잖아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면의 성화가 이루어져.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이 저렇게 안 되면, 예를 든다면 1988년 올림픽 그 이후에 막 우리나라가 막 성장률이 높아가고 대단했었습니다. 어느 날 저기 유성 지역을 지나가는데 말을 트럭 위에 실어놨더라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말고기 팝니다. 정력에 좋습니다. 와, 이런 제주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주도 가면은 말뼈, 그럼 연골이 튼튼해진다 해가지고 말뼈를 환유로 만들어서 팝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일 그렇게 참. 그러니까 세상에 잘 살 때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력주로 살더라는 거예요. 탐내고 불법과 부정과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 불륜, 은밀한 죄. 지금 세상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지 알죠? 지금 모텔 이런데 계속 문 닫아 가고 있는 거예요. 안 돼. 장사가 안 돼 이제는.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세상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번지르게 막 그런 데를 죄 짓고 막 서울 같은데 지금은 못해요. 사기꾼도 얼마나 많았어요. 이제는 사기도 못 쳐. 이 애가 얼마나 정확한지.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자기 남편인가 아내가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분명히 누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한테 딱 야야 애야 지금 이 사람이 남편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건 99.9%가 불륜이야. 정확히 찝어내서 그러면서 알려줬대. AI가 하여튼 진짜라더라. 이야, 그런 세상. 그러니까 AI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걸 다스리는 자가 AI를 하는 사람이 이제는 앞으로 이걸 모르면 사용할 줄 모르면 다 의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간다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것 또한 뭐냐 이제 어떤 그러더라고요. 정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힘들겠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 못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뢰를 못 하는 사람이? 그렇죠. 정직하지 않는 사람. 신뢰를 못 받는다. 아니 부부간에 신뢰를 안 쌓아.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믿죠. 그러면 신뢰는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약속을 잘 지킵니까? 내가 저 사람부터 신뢰를 받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 같은 데 보시면은 뭐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잖아요. 보험금 달라고. 부모까지요. 부모가 자식을 막 무서운 세상입니다. 왜? 돈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 못 믿을 것 같단 말이에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채워지는 게 신의와 신뢰라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복신앙이에요. 뭐예요? 믿음 없어요. 그게 특히 돈 문제. 정확합니다. 왜요? 못 믿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11조도 못 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야, 이거 한다고 이게 돈 생기나?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그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하고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믿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도깨비방망이처럼 하나님 뚝딱 내게 필요한 것만 도와줘야 돼요. 알았죠? 뚝딱 이렇게요. 황금으로 된 호리병처럼.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렵고 전쟁이 나든 뭐가 나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까 일생 제가 물어봤듯이 왜 이 세상이 갈수록 먹고 3차전 일어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나님 섭리 속에 예정 속에 다 더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들만의 기글 필요도 없어. 누구 말에 들까? 성경이 뭐라고 했냐를 보면 돼.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다 방법이 정해져 있어.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 여러분 기도도 노동이라고 합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첫 번째 날개는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내면을 성숙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에 다스리는 손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섭리 다스리신다. 다스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모든 만물이 주께로 왔고 주로 말미암아 그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그예요. 저도 이 강단에 지금 서 있지만 저는 노예에 속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종 참전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에서 이곳에 포화사 온 거예요. 대전노예, 중부시찰, 세종지역, 세종 참전교회에 저를 보낸 거예요. 파송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제 서울로 가라. 그럼 가야죠. 미국으로 가라. 미국 가야죠. 다만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있었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선교드리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잘 듣고 따라온 사람이 있고, 아유 뭐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안 읽고 구역 예배도 뭐도 하자면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예요? 다 똑같을 수 없지만 안타까운 거죠. 저는 제 할 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참 많이 울었고요.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어떻게 왔는지 좀 모르겠어요. 안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도 한 명이 왔다 가잖아요.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 목회자가 몸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몸이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아요. 몸이 안 좋은데 목회자는 어떻게 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3, 40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의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아마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아마 목사님을 막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내면적인 성숙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그의 내면을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손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참된 성숙은 뭐냐? 그 사람을 볼 때 나이가 많은 타격가지고 성숙한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아도 아직 덜 성숙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72세가 된 할아버지인데 72세. 와, 보디빌딩을 하는데 몸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제가 요즘 헬스장 다니거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한번 따라 볼게요. 나는 나와
우리 유아시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나와 타협하지 않는다. 이분이 60세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10년 전부터, 8년 전부터 했는데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합니다. 6년 동안 8년 동안 계속 운동을 한 거예요. 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먹는 것도 얼마나 아껴서 먹고 시간 관리 40, 50대 저리 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의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어른이 써는 게 아니라 성숙해. 그분의 장점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자기보다 40년 어린 사람한테도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아, 예, 그러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금 100만 명 가까이 된가 봐요, 구독자가. 자, 그게 왜 그러냐? 내면의 성숙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물질 관리, 돈 관리.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돈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는 있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내면의 성숙함이 이게 계속 중요한 거예요. 그 칼융이 이렇게 해요. 참된 성숙은 뭐냐? 욕심만큼 변덕스러운 나를 내려놔라. 에고,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욕심이, 그죠?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욕심. 에고, 이걸 내려놔라. 나를 자꾸 사랑하는 에고, 나를 자꾸 내려놓아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진정한 나, 진정한 나를 에고로, 나를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특히 잠자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를 잘하고 뭘 못하고, 나는 오늘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나를. 그런데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남의 말에 거기에 혹하고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자기의 에고만 있는 거지 나가 없는 거야. 나가. 우리의 영성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마치 어린 나이와 같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기도의 제목이 온통 나에게만 머물러 있죠.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평안이 신앙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로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만 여깁니다. 이른바 나 중심의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섭리를 믿는 성도는 어떠냐?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만지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의 신앙으로 자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서 우리로 갑니다.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 세종시 새롬동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세종시와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성숙함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결국은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도울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남을 이해성도 없어요. 우리는 내면의 성숙을 키워야 되려면 어떠냐? 이기심을 깨트려버리고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싹이 트는 거예요.
자꾸 나 먼저, 내 것 먼저,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라는 개념.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들고 병든 지체들, 힘든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이러한 내면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성품은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면으로 성숙해지면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쳐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떠받치 자유를 지키는, 그 자유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삶을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두 날개는 역사의 큰 물질을 주관하시는 손길입니다. 세상이 혼돈을 향해 질주하는 것 같습니까?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반대로 부딪히며 싸우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5가지가 되더라고요. 수단, 그 다음에 미얀마, 이게 다 내분이죠. 내란, 그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기 전쟁하고 있죠 지금, 그죠? 지금 미국과 이란, 지금 사우디, 여기 사우디라는 여기가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죠. 그 또 하나 또 있던데요. 5군데가 지금 전쟁 엄청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죠? 자, 이런 일들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성경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절망적이냐? 그렇지 않죠.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섭리의 역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런 혼란하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분명히 누가 나올까요? 이런 일을 겪는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두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겠고, 그죠? 하나는 더 세상적인 사람이 있겠죠. 아직도 못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딱 갈라지겠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남은 자,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여기서 걸리는 거죠. 금과 모래로 걸리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는 자가 있을 것이고, 믿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세상 사람들은 에이 뭐 죽으면 끝이야, 안 믿어.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안 읽고 교회도 안 다니고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육체대로 살고 소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또 이중적인 사람 교회를 와. 왜? 천국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삶은 세상이야. 이런 사람 내면의 변화고 거원하게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가짜 있겠죠. 이걸 다 걸러내. 어디를 이런 걸 통해, 저런 것을 통해서 걸러내. 그럼 가까운 예로 뭐냐?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거, 고난을 통해서 걸러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고난이 있으면 순종하고, 예, 제가 들려주고 센터교회 3층 365일 24시간 풀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얘기 않겠습니다. 저분들은 뭐 시간이 남아서 아니에요. 다 직장생활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핑계 대고 뭐 누가 오라 이제 나이가 지금 뭐 20살이 되면은 자기 앞가림, 이제 고등학교면 저래 자기 앞가림 다 하는데 뭐 누가 오라 가라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은 새벽을 깨우리라. 주님 말씀에 의지하리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꼭 새벽기도 나와서 해야만 이게 다냐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섭리를 할 때 이런 뜻하신 가운데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 이글 생애처럼 주님께로 왔잖아. 너무 다행인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으로 갔어 봐요. 멸망이요. 멸망이라. 가족을 품고 구역 식구를 품고 우리를 교회 눈물을 흘린 사람이 누구냐? 진짜 이 교회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 청교도 목회자 토마스 왁스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화는 단순히 우리가 마음을 수양하거나 교양 있게 변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직접 불어넣으신 하늘의 생명력입니다. 마치 생생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생각과 의지 그리고 감정, 구석까지 번져나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뒤집어 바꿔놓은 놀라운 역사이죠. 왁스는 이렇게 변화된 성도를 가리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빛을 내뿜는 지상에 머무는 천사와 같다고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이 땅이 거룩한 천사라는 예를 든 거예요. 성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지상에 머무는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내면을 찾아와 굳이 거룩하게 바꾸시려고 수고하실까요? 단순히 나 혼자 착하게 살고 마음 편해지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의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존 오너스폰 목사님은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나라가 없고 그 자유를 지킬 거룩한 성품이 없으면 자유도 사라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그 거룩한 성품 또한 결국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건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화려한 외곽과 법적 제도를 자랑해도 그 밑을 받치는 기둥은 거룩한 성품이 썩어 있다면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성령의 은혜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금세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 이들이 모인 사는 결국 혼란과 독재라는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화의 섭리를 통해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품이라는 기둥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 내면의 기둥이 튼튼해 비로소 자유라는 지붕이 온전히 튼튼히 버티고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유와 산행을 흐르는 거룩한 질서가 이 땅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최은수 학생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왜 성경 읽어보면 오른손을 강조할까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치신다, 다스리신다. 이런 거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왔어요. 두 번째, 아니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면 내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도록 붙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히브리인들은 오른손을 강조를 하죠. 이 오른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강하고 위대하다 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써내려요. 베레스트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내려요. 오른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 원래 뜻은 강함, 축복에. 그래서 안수할 때 손을 갖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간섭을 하셔서 돌아오도록 하셔야 되지 왜 하나님께 간섭 안 하느냐. 간섭 안 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심이라는 게 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왜 간섭 안 하겠어요? 안 들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들어도 거룩으로 안 가고 결국은 자기 욕심과 죄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이렇게.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끝까지 부르시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종종 토마스 멘트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종종 사탄의 어깨를 딛고 세상에 우뚝 서신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사탄이 날뛰고 뭐해도 그렇게 해놓은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신다. 아무리 사탄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세요. 이걸 언약에 신실하신 분,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대한민국 세종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몇 명이 예배 드리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그리고 우리의 앞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내가 막 사업 구상하고 기와집을 짓고 아무리 뭐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내가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겁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안 도와주겠어요. 되게 되는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가 해요. 내가 알아서 해요.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계획과 작정에 어긋나는 일이 잘 되겠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제가라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 다 해놓은 준비해 놓은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안 도와주겠냐 이거예요. 도와주신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단독적으로 네가 결정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겠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고 그때 이길성님이 물어봤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찬양을 부를 때 깨닫게 해주시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줘. 바람 소리에도 깨닫게 해주셔.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죠. 내게 오늘 어떤 사람은 금을 캐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돌만 캐. 오늘도 나한테 뭐라고 하나 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고치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게으름을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서를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한테 의논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성장하고 내면의 성화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아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결국 후회스럽고 내가 잘 되지도 않고 해서 그때 가서 후회하죠. 그러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첫째,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실력을 증명하라. 주일에 고백한 경건을 월요일에 정직으로 번역해 내십시오. 무슨 말이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결단했으면 월요일부터 번역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가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과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승리해가는 성도의 삶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돼요. 두 번째, 자유로 이웃의 고통을 기꺼이 껴안기. 여러분 이게 대화를 해보면 공감대를 형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면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고생도 해본 사람이니까 알아듣죠. 뭐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알고 뭐 이렇게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 그런 격언처럼. 그런데 이렇게 내 대화를 해도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딴 얘기하고 그랬구나, 얼마나 아팠니, 난 힘들었지, 그래 나도 그런 적 있었지만 조금만 견디고 우리 잘해보자. 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들의 거기서 생활해서 자란 사람들은 성숙이라는 게 있어요. 남을 이해성도 있고 나보다도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녀의 성품은 엄마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자녀와 얼마나 소통을 많이 했고 얼마나 그 자녀와 함께 공감대를 이루어줬느냐. 그래서 공감대가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차피 표현력이 있어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기뻐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이런 표출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면의 성숙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냥 은밀하게 하는 일이 많아요. 은밀하게.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을 거야.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AI 해놓고 AI야 이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공감. 요즘은 공감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자유가 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나보다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하지만 선교나 구제나 베풀고 나누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10개가 있다고 합시다. 10개를 다 채워주면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만 있어도 난 나누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2개가 있어야 하나 주고 하나를 나누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 틀리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믿죠. 성경에 뭐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그가 풍요로워질 것이다. 정확합니다. 구제를 해본 분은 알 거예요. 생겨납니다. 좋아집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다 아시고 다 우리 로이 학생 앞에 앉으세요. 그쪽에 앉아주세요. 로이 학생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네, 앉아주세요. 그 의자에 앉아주세요. 로이 학생 알았죠? 네,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이웃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따라서 인생의 밤이 깊을 때 사랑의 심장으로 신뢰하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왜 나입니까? 묻기보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엇을 빚고 있습니까? 내가 이 고난의 역경을 딛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했을까? 자기를 자꾸 깨닫게 돼요. 와, 이건 버려야겠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동안 죄 짓고 살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치욕스럽고 이것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그런 거를 내려놓고 2번 다시 끌어버리죠.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보는 사람 없고 아는 사람 없을 테지 하면서 계속 질질 끌고 가죠. 끊어져. 그 심지어 그런 거 그런 역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 역경을 통과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정금같이 더욱더 빛이 나는 그런 삶으로 준비시키고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막막한 밤일수록 우리를 향해 뛰고 있는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신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이걸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직장에서 나와서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면 편해요. 두 번째로는 매일 5분 이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특히 우리는 교인들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어렵고 힘든 또 선교사님들과 주위에 사랑과 원정을 베풀어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세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도, 각처에서 전쟁과 아픔의 소리가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것일 뿐입니다. 세상에 혼탁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육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될 때 의정자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절 예배에 찾아온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리나, 로이, 하은이, 하리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기도가 약해지지 않고 두 손모아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들의 가정제목을 위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우리 황재호 김영숙 집사님의 가정 정화 결혼식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가는 축복하는 모든 축하객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행할 모든 여정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잘했게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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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거룩한 삶을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는 주의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기뻐할 줄 알게 하시고,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승리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환난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시는 것이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며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느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나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특별히 박은영 권사님, 홍영숙 권사님, 그리고 정성과 경제님, 박기훈 성도님, 박은혜 성도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승 성도님, 또 아픈 후에 만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방법을 말하여 주시고, 우리 나에게 영향하고 계시고, 우리 또 아버지 황정아 결혼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소망 중에 있는 가정